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요즘 북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가 우리는 끝났지만 이 왕관의 식구들을 제일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요거는 이제 몰래 보는 드라마고, 영화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합니다. 왕관의 식구들이 왜 그래 인기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이북에서 내려왔는데 이북말을 굉장히 잘 쓰고 허풍이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인기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끝났습니다. 끝난 줄도 모르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남북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이 스칼렛트라고 하는 그 여자의 그 허영과 이 사랑을 그려주고 있는 것인데, 스칼렛트는 이 전쟁 때문에 이 남부 지방의 그 부, 그리고 아름답던 모든 풍습이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이렇게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스칼렛트는 북쪽을 굉장히 그 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양키, 더티 양키, 더리 양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마가레트 미드는 이 책이 안 팔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이 출판이 되었을 때 그 당시 1000만 부가 넘게 팔릴 정도로 굉장히 그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이 내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두동강이 나는 것입니다. 배가 두동강이 나면 서로 반쪽을 타고 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되겠지만 배가 깨어지면서 그 탄 사람들이 많이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옛날에 북한 분들이 남한에 내려오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북한은 공산주의로 다 하나가 되어 있는데 남한은 굉장히 그 다양한 소리들이 막 데모도 하고 말도 안 듣고 난리도 치는데 어떻게 이 남한이 이렇게 살아 있을까, 오히려 발전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남한은 다양한 가운데서 질서를 유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요즘 오면 그 정도가 좀 더 심해져 가지고 다양성 가운데 질서를 찾는 것이 아니고 도저히 이제 서로 같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미워하고 정오하고, 이건 다양성 가운데 질서가 아니고 이렇게 가다가는 배가 깨어지지 않겠나 걱정이 될 정도로 이렇게 이질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서로를 절대로 용납을 안 하는 이런 분위기인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감사한 거 하나는, 이게 폭력으로 가지 않고 오직 그 주장으로 말로 떠들어대고 선거를 가지고 이제 결판을 내려고 하는 것은 다행스럽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정치가 또 발전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슈퍼 대형 교회는 몇만 정도 되는 이런 교회를 말합니다. 이런 슈퍼 대형 교회가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이 다투고 싸우고 있고 막 찢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유행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목사님이 너무 이제 유명해지다 보니까 불법을 이제 저지르는 것입니다. 금전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제 불법이 저질러졌을 때 어떻게 이런 불법을 용납할 수 있는가,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우리가 사랑했던 목회자인데 우리가 사랑하고 용납하자 이러면서 다투고 있는 이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오래 시간 목회를 하셨던 그 원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 뒤에 부임하신 분이 너무 야망에 차고 너무 이제 이렇게 빨리 교회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려고 하다가 옛날 성도들과 또 새로운 성도들이 생각이 달라가지고 서로가 다투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지금까지 교회가 슈퍼 대형 교회가 된 것이 축복이고 부흥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이걸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깨닫게 된 것입니다. 너무 컸을 때 이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구나.
근데 양보를 못하는 이유는 예배당이 너무 크고 돈이 많이 가니까 어느 정도 포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근데 교회가 너무 교인들이 많아지게 되었으니까 서로가 절대로 포기를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서로 다투게 되면 성전의 기능이 죽게 됩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나고 분열이 일어나면 영혼을 건지는 기능이 중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부흥의 불이 한번 꺼지면 쉽게 되살아나지가 않습니다. 장로님이나 교인들은 쉽게 생각해서 좋은 목사, 학벌이고 좋은 목사 불러가 설교 잘하면 부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부흥의 불이 꺼진 교회는 좀처럼 불이 붙지 않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대개 한 100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걸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영국보다는 빨리 회복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 좀처럼 부흥의 불이 붙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목사님은 교회를 말씀만 가지고 부흥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이 성전에 향에 불을 붙일 때는 꼭 제단 불을 가지고 붙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다른 불을 쓰면 안 된다고. 근데 그 제단 불은 이미 고기를 태우고 막 더럽고 이러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은 다른 불을 가지고 붙였던 것 같아요. 적사를 했습니다. 교회는 오로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부흥을 시켜야지 이 부흥이 진정한 부흥이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기술이라든지 인간 다른 불을 쓰게 되면 결국 이게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들 굉장히 똑똑하고 자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0명이 모이면 10개의 주장이 있고 100명이 모이면 100개의 주장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전부 다 일리가 있는데 그 어느 하나도 만족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가지고 쭉 이렇게 설교를 해 나가다 보면 어느 한순간 주장이 싹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막 떠들고 주장하고 구석구석에 모여서 불평을 하고 이러다가 싹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될 때고, 그때부터 부흥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새신자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체험을 해야 되는데, 요걸 체험하고 요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모르니까, 요걸 확신이 없으니까 다른 불을 쓰기도 하고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게 하다가 이게 전부 다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벗어나지 말라, 도망치더라도 이스라엘 안에서 도망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생각이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빤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나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벌판인데 지금 도망칠 데가 없습니다. 또 나라도 이스라엘은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상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망칠 데가 없습니다. 도망칠 데가 없는데 이 안에 있어라.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실 때에는 이건 분명히 기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략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안 쫓는다든지 포기를 한다든지 무슨 다른 계획이 있는데 다윗은 그걸 믿지 못합니다. 나는 도저히 이런 상태로는 못 살겠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워서 수만 명이 죽고 왕이 죽고 왕자들이 죽을 때 골리앗을 죽인 이 영웅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배가 침몰했을 때 가까운 곳에 해경이 있고 해군 함정이 있으면 건지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전부 다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영웅,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바람에 결국은 너무너무 도움이 필요할 때 다윗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패배했고 왕은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가기만 하면 왕이 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죽었고 이제 다윗은 쫓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가면 옛날 직책이 회복되고 왕으로 초대될 수 있느냐? 이걸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에게 묻는 데서부터 다윗의 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사역은 시작이 되게 되고, 원치 않게 이스라엘은 내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다윗이 제일 싫어했던 내전, 이스라엘 안에 스스로 싸우고 죽이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되는 이런 상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물었는데 나타난 결과는 최악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나타난 결과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려울 때 과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의심이 들기 쉬운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전쟁터에서 도망쳐온 그 아말렉 청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멸했고 왕과 새 왕자도 죽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나라는 졌지만, 나라는 망했지만 다윗은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쫓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궁금한 것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되는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옛날 직책이 회복이 되는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왕으로 초대될 수 있는지, 이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쳤기 때문에 왕이 죽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너무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걸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다윗이 그동안 수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 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변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다윗의 생애에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하고 싶으면 그냥 하는 겁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내 생각이 좋을 것 같으면 그냥 하는 겁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이게 다윗의 삶이었는데 수년 동안 쫓기면서 다윗이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꼭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쫓기면서 굉장히 그 미묘한 차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 어떤 실 하나같이, 종이 한 장 차이 같은 이런 차이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사람을 찾기도 하고 못 찾기도 하고, 그러니까 빨리 가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야 된다. 요거를 다윗이 배웠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하고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구나, 그거 하나 배운 겁니다. 나라 망하고 성전 불타고 많은 사람 죽고 끌려가가지고 강제 노동을 하면서 고생이란 고생 다 하고 배운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가 있구나, 그거 깨달았을 때 돌아오게 됩니다. 그거 깨달았을 때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수년 동안 쫓기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요게 하나가 변했습니다. 다윗이 이게 중요한 줄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사울에게 쫓겨서 굴 안에 들어갔습니다. 굴 안에 들어갔는데 사울이 그 입구까지 왔는데 수색만 하면 다윗은 다 죽는 것입니다. 근데 수색을 안 하고 들어와서 자는 겁니다. 경상도 말로 디비지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옷을 탁 베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종이 아니 거기까지 왔습니다. 왔고 그 굴 안에까지 들어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패가 다 갈라지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소집이 되었다 돌아갔을 때 가족들이 다 붙들려 가버렸습니다. 전부 다 약탈당했습니다. 그 넓은 사막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까? 있다. 깜빡깜빡 있다는 것이지 뭐 어디로 가라든지 어디 이런 게 없습니다. 있다. 깜빡깜빡. 그러니까 무조건 떠나고 보는 거다. 무조건 떠나다 보니까 길에 쓰러져 있는 한 그 종을 발견하게 되고, 요거 살릴까 죽일까 이러다가 이제 물을 마시게 하고 살리니까 요 사람이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뭣도 모를 때는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남들이 막 하자 이러면 하고, 하지 말아 이러면 안 하고 이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그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딱 사느냐 죽느냐 이 결판이 나고, 어디로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를 배우게 된 겁니다. 요거 배우는데 몇 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짐을 꾸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올라갈까요 말까요? 가라.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우리가 보면 다윗이 이제 변한 것이, 하나님께 이제 물어보는 것이 변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멋지게 풀어 해석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란 보석은 예스와 노, 그리고 노 리스판서 세 가지 대답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대답을 안 합니다. 여기 보면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제사장에게 이 앞에 있는 조끼죠. 조끼기도 하고 앞치마기도 하고 앞에 있는 이걸 가지고 오게 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로 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갈지니라가 아닙니다. 예스가 깜빡입니다. 깜빡 이렇게 되죠. 깜빡 가라 이런 겁니다. 어디로 갈까요? 예루살렘으로 갈까요? 노 리스판스입니다. 여기저기 이야기하다가 헤브론 깜빡. 요걸 이제 성경은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 놓은 것이지만, 실제적인 상황은 갈지니라,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아닙니다. 그냥 단답형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얼마나 답답한. 부모님에게 묻습니다. 부모님에게 독립을 할까요? 해라. 한국 사람들 얼마나, 특히 경상도 사람들 얼마나 무뚝뚝한, 해라. 안 해라. 굉장히 답답하죠. 애들이 엄마 수학여행 갈까요? 안 돼요. 애들은 이유를 듣고 싶은 겁니다. 이유를 왜 가면 안 되는가? 왜 가면 안 되는가? 지금 돈이 없다든지 아니면 뭐 일기가 나쁘다든지 뭐 이런 이유를 듣고 싶은데, 해라. 안 된다. 엄마 자자. 시끄럽다. 이게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그 사울왕이 이걸 에봇이 있는데 안 묻습니다. 왜 안 묻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해라. 안 된다. 시끄럽다. 탁 다무시고 이러니까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사람은 이유를 묻고 싶은데 이유를 좀 안 되면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가면 왜 글로 가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데 이 에봇은 설명이 없습니다.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단답형의 답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스무고개 하듯이 이걸 찾아냅니다. 하나님 앞에 갈까요 말까요? 가라. 깜빡. 예루살렘입니까? 노 리스판스. 베들레헴입니까? 노 리스판스. 에이 모르겠다. 맨 남쪽에 헤브론 하면 이야기하자. 헤브론. 깜빡.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되는지, 왜 제일 밑에 있는 헤브론으로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고생하고 변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유를 따지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바운다를 왜 벗어나지 말라고 합니까? 저 사울은 미친 사람이고 이 잡듯이 나를 잡을 건데 어떻게 내가 여기 있을 것이냐. 그리고 블레셋으로 갔는데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마이너스, 영적으로도 마이너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죽으면서 다윗을 찾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은 어디 있냐, 이스라엘의 영웅은 자기 가족 붙들려 간 거 찾는다고 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도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유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답답하지만, 지금은 내가 이유를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에게 꼭 물어보자. 그래서 이유도 모르고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옮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유학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될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무조건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동안 동복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한 것이 뭡니까? 누가 이래 물어보면 저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변했습니다. 그러면은 명답입니다. 지금 어떤 친구가 지금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자고 하는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또 친구가 여행을 떠나자고 하는데, 남자가 이렇게 짝을 맞춰서 여행을 가자고 하는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어느 곳에 지금 가야 되는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육성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해라 이렇게 하지도 않고, 여행 가지 마라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런 질문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저희 어른들을 이렇게 모셔보면 어른들에게 이렇게 상의를 드리는 걸 어른들이 굉장히 결과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른들에게 상의를 드리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에게 좀 미리 한 말씀을 드려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어른들이 그 자체를 그냥 어른들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막 뒷방에 있는 노인 취급하고 그냥 이런 것보다도 미리 언언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그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기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쁘니까 기도를 해주시고, 또 어른들을 이렇게 모실 때에도 그냥 아무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젊은 사람들 위주로 그냥 소풍 가버리고, 그리고 갖다 또 와버리고 고기 구워 먹어버리고, 이런 것보다도 미리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언언을 해버리고 이러면은 굉장히 그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겁니다. 아주 좋아하시고 굉장히 어떻게 하든 막 도움이 돼. 고기를 구우면 막 옆에 잘라주시기도 하고 뒤집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 중에 이제 남편이 이제 외국에 이렇게 좀 출장을 좀 다니셨는데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비행기를 놓쳤는데 그 탔던 비행기가, 탔으면 했던 비행기가 추락해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오래전 이야기죠. 근데 그 뒤부터 이제 그 남편이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나오셨습니다. 열심히 죽을 뻔 하다가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나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대구에 오기 전에 그 자동차 연쇄 추돌을 한번 경험을 했는데, 추돌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냥 추돌해서 서 있는데 뒤에서 막 트럭이 전속력으로 못 보고 오는 거다. 못 보고 이 터닝이 돼 있어요. 못 보고 오는데 차들이 서 있어요. 그럼 맨 뒷차가 이제 우리 차인데 이걸 이제 피하려고 하다가 그냥 뒹굴어 버리는 겁니다. 뒹굴어 버리는데 그때 이제 무슨 느낌이 딱 드는가 하면 하나님이 딱 막으시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안 돼! 이러면서 딱 막으시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것이라도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라도 이제부터는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다윗이 옛날처럼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쫓기고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복직이 될 거로 기대하고 왕이 될 거로 하고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미 반대파가 다 잡고 있는 거예요. 반대파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부흥의 불이 꺼진 지가 벌써 한 40년 정도 됩니다. 이 사울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도자가 말씀대로 이렇게 리드를 하지 않으면 그 주위에 있는 중요한 사람이 다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바로 부흥이 일어나, 그게 이제 이걸 알게 됩니다. 이걸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한 사람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한 명을 반역자로 몰아서 죽이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시고 제일 남쪽에 있는 내전이 일어날 것은 하나님 알고 계시는 겁니다. 맨 남쪽에는 안전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금방 주지 않을 때 이게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좀 많이 젊었을 때 이제 진로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정말 확신했던 것이 안 됐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너무너무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동네를 50바퀴를 돌았습니다. 성질이 나고 혈기가 나가지고.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그 길이 아니었어요. 절대로 길이 아니었고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 길은 길이 없었고 제 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훨씬 좋은 길을 알고 계셨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거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시기적으로 이게 안 맞다, 이유는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사소한 것이라든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 제주도로 가니까 그 제주도 참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 주셔가지고요, 정말 이 서귀포 집회가 은혜스러웠습니다. 굉장히 은혜스럽고 교인들도 막 눈 반짝반짝 이렇게 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막 기뻐하고 이러는데, 그 다음날 그 회장 목사님이 시간이 남으니까 세 군데 중에서 선택을 해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서 시간을 보낼 것인지. 그래서 우도, 마라도, 파라도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러니까 이 목사님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찝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기도가 필요한가. 근데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 좀 해보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도로 응답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꼭 물어보시면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그만두든지 뭐 여행을 가든지 안 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말든지 꼭 물어보시고, 우리 고3 학생들에게 야, 너 꼭 기도해라. 수능 시험 보기 전날도 기도하고 시험 볼 때 과목마다 기도해라. 괜히 설사나지 않도록 무슨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꼭 기도하라고. 그리고 내가 기도했지만 원하는 것이 빨리 주어지지 않을 때 이거는 나에게 독이 될 수가 있다. 이건 내가 지금 감당이 안 된다. 절대로 유익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너무 집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반쪽 왕이 되게 됩니다.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갔을 때 유다의 장로들은 다윗을 기름을 부어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유다의 이 장로들은 굉장히 그 특이한 일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오니까 다른 이스라엘인데 안 물어봅니다. 그냥 유다 독단적으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버리는 겁니다. 아니, 왕이면 이스라엘의 왕이지 유다의 왕, 스불론 왕, 납달리 왕 이런 거 없습니다. 므낫세 왕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족장이 있지.
근데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 동의 없이 그냥 유다의 왕으로 그냥 세워버려,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3번 받게 됩니다. 어렸을 때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유다의 기름 붓고, 이스라엘의 기름 붓고, 3번을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느 정도 왕이 되느냐? 12분의 1 왕인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2분의 1 왕, 반쪽이 또 아닙니다. 12분의 1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좀 쉽게 왕이 된 것 같은데, 사울은 사무엘이 약속을 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는데 제비 뽑아가지고 왕으로 되는데, 사울도 쉽게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사울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이런 반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 눈 하나 뺀다는 그 안모 쪽에서 쳐 부수고 왔을 때 사울은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다윗은 오히려 골리앗을 쳐 죽이고 굉장히 그 인기가 올라갔는데, 그 뒤로는 도망을 다니게 되고 지금 돌아왔지만 12분의 1 왕이, 이게 왕일까? 한 지파가 왕으로 세운 것, 이런 게 없거든요. 이런 일이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고, 나중에 이제 유다가 분열이 되었을 때 이제 그렇게 되는데 12분의 1이 왕이 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이 죽고 난 뒤에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 3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에게 충성을 했기 때문에 다윗의 보복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쳐 올 때 도와주지도 못했고 다 사울 편에 섰는데, 결국 다윗이 돌아와서 우리를 전부 다 쳐 죽이거나 쫓아내지 않을까. 사람은 옳고 틀리고 이런 것보다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하는 게 더 민감한 것입니다. 내가 손해가 된다면 결국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 대통령이 뽑혔는데 나를 쫓아낸다면 반대할 수밖에 없고, 세금을 올린다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이 우리에게 보복할지도 모른다, 이런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선뜻 맞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이유는 스타일이 사울이 맞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의 통치 스타일은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이고 세상적인 방법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납득이 잘 됩니다. 납득이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잘해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만 쫓아버리고, 세상적인 이런 경영을 쓰기 때문에 사실 시원합니다. 시원하고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아주 어려운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성경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답답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통치는 숨막힐 정도로 융통성이 없는 그런 통치였던 거죠. 이걸 아니까 사람들이 선뜻 다윗을 왕으로 초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경만 가지고 목회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답답해 죽습니다. 굉장히 답답합니다. 오히려 유행하는 이런 좋은 것도 받아들이고 좀 오픈하고 이러면 순통도 트이고 굉장히 속도 시원하고, 이런데 성경밖에 모르고 낮에도 성경이고 저녁에도 성경이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거기 융통성도 없는데 권위적이면 이제 미칩니다. 그래서 나가라 그래요. 요즘은 융통성도 없고 권위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이러면 나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해야 돼요. 아주 잘해야 돼요. 무조건 성경적이니까 따라오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너무 융통성이 없고 답답한데 요거를 굉장히 지혜롭게 풀어가야 됩니다.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있다, 성경적인 것이 최고로 재미있다, 최고로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최고로 깨끗하다, 요게 납득이 될 때 교회는 하나가 되고 부흥이 일어나는데, 나는 성경적이다, 무조건 따라오라, 융통성도 없고 권위적이고 고집스럽고 게으르고 이러면은 아무도 천하에 좋아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다윗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블레셋의 망명한 사람 아니야? 넌 블레셋이나 아니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수만 명이 죽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우리가 너를 필요로 할 때는 없다가 다 죽고 난 뒤에 나타나가지고 너 옛날 자리를 요구하고 뭐 왕이 되어달라. 이거는 우리는 너 정체를 우리는 모르겠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윗을 선뜻 왕으로 모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대신에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믿었기 때문에 12분의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게 됩니다. 다윗은 참 실망스럽습니다. 내가 그동안 쫓겨다니고 그동안 참았는데 겨우 이 12분의 1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쫓겨다녔는가. 실망스럽지만 이거는 실망할 문제, 이게 현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다윗을 보는 평가는 12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면 다윗이 그거를 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장로들에게, 유다 장로들에게 내가 왜 이 12분의 1밖에 안 됩니까? 나 기름 부음 안 받겠습니다. 나중에 다 같이 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12분의 1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내가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다. 내가 도망쳐 다니다가 이스라엘에 돌아온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12분의 1이 어디냐.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 12분의 11이 나를 불신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좀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니까 방법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고 목을 자르고 그 시체를 이제 성문에 못을 박아 놨는데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밤에 와가지고 그 시체를 성에서 떼어가지고 자기 동네에 가서 이거 화장을 하고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두려 떨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울의 이 장례식을 했다고 해서 보복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신을 보내어 가지고 참 잘했습니다. 굉장히 잘했습니다. 나는 보복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걸 이제 밝히게 됩니다. 4절 하반절과 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뭔가 하면 사울의 시체를 장사를 지낸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참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보복할 의사가 없다는 걸 밝히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다윗이 반대파를 끌어안겠다 이런 제스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반대파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반대파를 끌어안지 않으면 정치가 너무너무 힘들고 자기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국민들도 힘들고 어떻게 하든지 설득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끌어안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끌어안는데 이제 실패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시끄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토사구팽이란 말을 하게 됩니다.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를 이제 지지하는 사람 덕분에 자기가 이제 무슨 권력을 쥐게 되었으면 권력을 쥐고 난 뒤에는 자기 팔을 이제 쫓아내는 것입니다. 쫓아내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나를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끌고 가야 이 사람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고 자기 그 지지하는 사람에게 막 자리를 나눠주고 이제 이렇게 하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등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면은 다윗이 감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감각이. 옛날에는 참 순진한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순진했는가 하면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 잘해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 성기 100개 가지고 200개를 끊어다 갖다 주고 이제 이러니까 진짜 죽이려고 이러는데 쫓겨다니면서 사람이 조금 이렇게 좀 생각이 좀 열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파 사람들, 길앗 야베스 사람들 걱정하지 마라. 굉장히 잘한 거니까 나는 복수할 생각이 없다. 근데 이거는 안 됩니다. 사실은 사울과 다윗의 골은 너무 깊어가지고 이런 제스처 가지고는 안 되는, 결국은
피를 흘리게 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죽고서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스처 가지고는 사실 하나 되기에는 너무 이 골이 깊었던 것입니다. 로마 역사를 보면 줄리어스 시저가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로마가 커지니까 옛날 같은 이런 공화정 가지고 로마는 유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줄리어스 시저는 내다봅니다. 결국 엠페로 황제가 나와야 된다. 그런데 로마의 귀족들은 어떤 한 사람의 손에 권력이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원로원 귀족들은 이 한 사람의 손에 절대적인 권력이 주어지는 것은 이거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이 줄리어스 시저는 그런 쪽으로 갑니다. 벌써 내다보고 로마가 옛날 같은 그 집정관 체제로는 이 큰 나라를 경영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귀족들이 찔러 죽입니다. 귀족들이 그 중에 브루투스 같은 사람은 참 살려준 사람인데 찔러 죽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개혁적인 것이 좋지가 않습니다. 너무 개혁적이면 귀족적인 오래된 이런 분들이 반대를 하고 등을 돌 이런 실패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같이 보기에 너무 개혁적이고 너무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고 이런 것도 욕심이고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하나 되기 어려운 이유는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웬만해가지고는 하나가 되지 않고 기독교인들도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각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네가 뭔데 내가 너 말을 따라야 되느냐. 그래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가르침을 가지고 밀고 나가면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이 딱 갈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 하나가 됩니다.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하나가 되고 부흥이 일어나는데 결과가 눈에 나옵니다. 병이 낫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사람들에게 기쁨이 생기고 이게 눈이 보이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이걸 부인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12분의 1로서 11을 끌어안으려고 하면 물론 이런 제스처도 필요하지만 없는 것보다 낫지만 이거는 큰 힘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자신의 그 신실함을 보여줄 때 조금씩 담이 허물어지면서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이 결국 내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은 다윗이 그렇게 원치 않았던 전쟁 상태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12분의 1 왕이 되었는데 12분의 11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습니다. 안 죽은 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있었고 이 두 사람이 이제 주동이 돼가지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입니다. 배는 하나인데 왕은 둘입니다. 12분의 11 이스보셋이 큰 왕이고 다윗은 조금 12분의 1 유다 지파의 왕이고 배는 하나인데 왕은 둘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배가 서로 싸워가지고 피를 흘리게 됩니다. 깨어지는 이런 위기까지 가게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면 사울의 군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사울이 죽었으니까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이런 세습이 그때까지만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세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12분의 1이 올해도 다른 나라와 똑같다. 그러니까 세습을 시켜서 나라를 안정시키자. 이런 사람들이 12분의 11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이런 것을 우려해서 함부로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기도하고 헤브론에서 기다렸는데 결국은 왕이 이제 2명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서로가 피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제일 원치 않았던 것인데 제일 원치 않던 이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해도 12분의 1밖에 안 되고 기도해도 피를 흘리고 죽이는 이런 내전 상태가 일어나는데 꼭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중간 과정은 이해를 못합니다. 중간 과정은 이해를 못하고 우리는 그런 최악의 결과가 일어나도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양쪽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12절과 13절 보면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목가에서 저희를 만나 앉으니 이는 못 이 편이요 저는 못 저 편이라. 왕이 이제 2명이니까 그 신하들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양쪽 군대가 이제 나오는 거면 나와가지고 기브온에 있는 큰 못을 가운데 두고 이제 양쪽에 이제 양쪽에 이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이스보셋 사울파입니다. 사울파고 아브넬 이쪽은 이제 사울파입니다. 요압은 다윗파입니다. 양쪽이 딱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같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싸워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보면서 뭐 친구도 있고 이러니까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손을 막 흔들기도 하고. 백성들은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같은 이스라엘이니까요. 우리나라도 이 영화를 보면 이런 GP입니까? 휴전선 그 안에 있는 거기 있는 GP에 있는 군인들이 북한하고 남한하고 왔다 갔다 하는 뭐 이런 영화도 있고 또 어느 6.25 때 동네에 한국 군인들하고 인민군하고 만나서 같이 미군하고 싸우는 동막골 이런 영화도 있고 옛날에 이제 데모가 막 심할 때 보면 그 전투 경찰들이 그 대학생 출신들 아닙니까? 자기 학교로 가는 거예요. 자기 경대 앞에 그리고 영대 앞에 가면 자기 친구들이 막 돌 던지고 막 이렇게 한다. 야야 네. 그러니까 뭐 이걸 때리지도 않고 진압도 안 하고 그날 밤에 어떤 고참들이 막 때립니다. 때리고 막 굴리고 이놈의 자식들 말이야. 너희들이 말이야 군인이야 뭐냐. 그래 때리고 괴롭히니 독이 오르는 겁니다. 독이 오르니까 그 다음날 가서 막 패고 막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싸워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다 내 친구들인데 다 내 친구들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싸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사람들이 이래 되면 자기들이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결국은 이제 위에서 막 때리고 괴롭히고 이렇게 해서 악한 마음이 이제 생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과 요압은 이제 무슨 짓을 합니까? 양쪽 군대에서 12명씩 뽑아서 우리 게임을 하자. 굉장히 그 재미있는 게임을 하자. 그 재미있는 게임이 뭔가 하면 서로 12명이 이제 서로 딱 마주서 가지고 이 상대방의 한 손은 이제 그 수염을 잡고 한쪽은 옆구리를 칼로 탁 찌르는 겁니다. 땅 이렇게 하면 준비 땅 이렇게 하면 팍 찌르는 겁니다. 옆구리를. 그러니까 빨리 찌르면 이제 자기가 사는 거예요. 번개같이 탁 빼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명을 이제 쭉 세워놓고 장난인 것이죠. 근데 살인의 장난인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군인들을 잔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준비 땅 해서 빨리 탁 찔렀는데 빨린 게 어디 있습니까? 24명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거기서 24명이 다 쓰러져 죽습니다. 피를 보니까 내 친구가 이제 쓰러져 죽으니까 양쪽에서
막 붙어가지고 전쟁이, 맹렬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위에 있는 이 사령관들이 얼마나 못된지 몰라. 싸우고 싶지 않은데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24명을 앞장 세워서 서로 죽이게 만들고, 이제 쓰러져 죽으니까 분노가 일어나서 막 이제 서로가 막 싸우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걸 원치를 않았습니다. 우리 같은 이스라엘인데 나는 12분의 1이라도 좋으니까 나는 그냥 이게 안 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싸우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그 살아남기 위해서 상대방을 무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싸움이 요압의 동생의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동생이 아사헬인데 아주 어린 소년이었던 겁니다. 18절 보면 그곳에 서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근데 그게 전쟁터에 요압의 막내 동생도 이제 오게 되었는데 이 동생은 굉장히 어린 겁니다. 요즘 무리로 치면은 한 중등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애들이 그 중학생들이거든요. 중학생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생보다 더 무서운 것이 중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싸움이 막 벌어지니까 이 아사헬이 굉장히 빠른 겁니다. 들노루같이 빠른 겁니다. 그래서 아사헬은 일체 다른 사람 쳐다보지 않고 아브넬만 죽여버리면 내가 이제 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 사람은 막 쫓아가는 겁니다. 그 아브넬이 도망을 치면서 이 아사헬, 이 중학생 아사헬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야, 딴 사람 좀 쫓아가라. 내가 널 죽이면 내가 너희 형을 어떻게 보겠느냐. 너 제발 딴 사람 좀 쫓아가라. 도망가면서 제발 딴 사람 좀 쫓아가라. 근데 이 소년은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요령이 없는 겁니다. 그냥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얼마나 테크닉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창을 뒤로 딱 밀어버리니까 뒤쪽이 배를 뚫어가지고 등까지 나오면서 애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련한 이 사령관, 전쟁터에서 이 진짜 수많은 사람을 죽인 이 사령관을 이 10대 소년이 그냥 쫓다가 그냥 간단하게 뒤로 창을 딱 해보니까 창 뒤끝이 배를 관통해서 적살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속에 딱 스톱을 합니다. 모든 군인들이 딱 스톱합니다. 왜 스톱을 하는가 하면 요압의 성질을 하는 겁니다. 요압이 자기 동생 죽었을 때 요압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아사헬은 10대 소년인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죽을 수도 있지만 왜 이런 애들까지 전쟁터에서 죽어야 돼? 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우리 어른들이 이런 애까지 죽여야 되는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망연자실합니다. 어른들끼리는 죽을 수도 있지만 왜 이런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애들이 전쟁터에 나와서 이런 애가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 되는가? 사람들은 거기서 다 스톱을 하는 것입니다. 세월호도 어른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가셨으면 국민들이 충격이 좀 덜 할 겁니다. 그 학생들,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망연자실한 겁니다. 망연자실.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애들이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이것도 마찬가지. 한 명이지만 아사헬 한 명이 이 중학생 같은 이 얼굴을 가진 애가 그게 이제 죽어 있으니까 정치가 뭐냐? 정치가 뭐고 우리가 뭔데 이런 애들이 이곳에서 이제 죽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일단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경험이 부족하면 하나에 굉장히 몰두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걸 이제 모르면 사소한 것에 몰두하게 되어서 전체적인 걸 못 봅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에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대개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 전체적인 걸 못 봅니다.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실제로는 상당히 훌륭한 분인데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너무너무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 돈 문제, 그 일 문제 거기 딱 몰두를 해버리니까 전체적인 자신의 모습을 못 보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쉽게 탁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굴까? 그리고는 아름다운 이런 자아상을 자꾸 만들어가야 됩니다. 여성들이 아무리 바빠도 거울 보면서 화장을 막 이렇게 하듯이 우리 성도들은 자꾸 그 아름다운 자아상 이걸 계속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이 사소한 그 일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실제로는 굉장히 좋은 분이십니다. 너무너무 존경받는 분인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하나 되는 방법은 다른 불로는 안 됩니다. 제단 숯불에 있는 그 불,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불, 그걸 가지고 붙여야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지 세상 불을 갖다 붙이면 결국은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그동안 쫓겨다니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답형이고 해라, 안 된다, 너무너무 단답형이고 설명도 없지만 다윗이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 없이는 난 망한다.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다. 굴 안에 있는데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 뒤집어지더라. 그 들판에서 가족을 찾게 되더라. 종이 한 장 차이더라. 살고 죽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더라. 그래서 빨리 가는 것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순종했지만 최악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고 아사헬 같은 이런 참 10대의 순진한 아이가 죽는 이런 결과까지 나타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지 여기저기에 사탄의 함정이 있고 사탄의 덫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그 모든 위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을 물같이 불같이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등감이나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